할렐루야.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죠? 이 스펄전 목사님 하더라도 비록 대대의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믿음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 그냥 신앙생활 겨우 하는 정도, 그런 그였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영국의 콜체스트 지역에 있는 예배당에서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주일날 한 감리교 평신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그는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온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만,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이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밭에 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몇 년을 교회 다니도 전혀 변화가 없는 옛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 있는, 말만 교인이지 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다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가 있어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가 있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밭이 길가 같아서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아스팔트나 또는 돌이 이 사람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석에 하면 이 길은 밭과 밭 사이에 농부가 지나다니도록 난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고 농부가 바보라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다가 마차가 다니는 데다 씨를 뿌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지나다니는 그 길가, 밭과 밭 사이, 그 사이에다가 뿌리다 보니까 그곳에 뿌려졌는데 그 씨를 새가 물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새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뒷절인 1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새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 다른 말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마귀가 가져가 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말씀의 흔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그는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적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악마의 편지라는 짧은 책을 적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영국의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신사가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아침부터 가서 보고 있는데요, 우연히 그 책 가운데 기독교 서적을, 믿음의 서적을 한 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도 이젠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라는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식곤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긋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나냐니까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라고 뭐 특별할 게 있나, 이 나이 와서 내가 인생길을 바꿀 수 있겠나, 바람이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먹고 노곤하게 조금 눈을 붙였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지금같이 했던 생각들, 믿음의 도전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버스를 바라보며 웃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악마가, 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 나도 새로워져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언제까지 이 모습이야, 언제까지 믿음만 무늬만 선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또 들어옵니까? 오늘 설교가 길다, 왜 안 끝나지?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아 참, 오늘 김 집사하고 만나고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곁에 누가 앉아서 웃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와 싸우고 계신데, 시험하는 마귀와 싸우고 계신데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멱살 붙잡고 싸우셨어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지는 못할 망정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나의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필요 없는 생각들로 그 말씀 다 뺏겨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기를 방해합니다. 다른 성도에 대한 미움, 또 다른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일어나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방해한다고요? 환난과 박해가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오늘 보면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또 씨앗이 부러지는데 어떤 밭은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돌이 있는 거예요. 밭에. 그 돌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곧 좀 나는 것 같더니 사라져더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돌짝밭이 뭐냐? 오늘 보면 뒤인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서 뿌리의 성장을 맞는 돌밭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 다른 말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또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는 걸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까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장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춤을 춥니까? 노예 살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탈출시켜 주셨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바로 군대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켜 주셨으니까 춤을 추며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딱 3일 뒤에 바뀌더란 이야기예요. 3일 뒤에. 왜 바뀌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그렇게 찬양하고 길을 나섰는데 광야길 3일 동안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진 물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운물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처럼 기뻐했던 감격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춤을 췄던 모습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더 이상 의지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시련이 오면요,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좋은 날만 주셔서 믿음 잘 자라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내 믿음이 진짜 그렇게 좋냐?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좋으면 그대는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을 잘 아실 겁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첫 번째 적으로 삼았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와 이쪽은 절대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는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죽일 수 없으니까 외국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마지막 선교사를 이제 추방하게 되었을 때 그 선교사가 중국인 목사님을 앞에 놓고 한 분을 앞에 놓고 같이 사역을 하던 중국인 목사님을 앞에 놓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환난과 비바람과 많은 핍박이 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앞에 지금 차 드시는데 차가 뜨거우시죠? 그러더니 차 안에 담겨있는 티백, 여러분 티백이 뭔지 아시죠? 물놀이 나오는 거, 그걸 이렇게 꺼내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티백이 물이 뜨겁다고 해서 들어갈 때 차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뜨거우면 이 티백은 들어가서 더 귀한 맛을 우려낼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이 역경 속에서 이기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중국 목사님은 뒤에 중국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좋을 때야 찬양 누구들 못하겠느냐? 너가 정말 이럴 때도 찬양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흔들려버리면 내 믿음의 뿌리조차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른 날만 주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그 문제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방해한다고요? 재물의 유혹. 오늘 보면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시글시하지 못하였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 또 새 떨어진 씨 중에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지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는데, 이번에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떨어진 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햇빛도 막히고 양분도 뺏기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가 뭐냐?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서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이번엔 가시떨기가 막는데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재물의 유혹,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방해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육신의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나를 더 편하게 이끌려고 합니다. 나를 더 기쁘게 이끌려고 그럽니다. 나를 더 잘 살게 이끌려고 합니다. 나를 더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이끌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육신이 고생하는 것, 내 육신이 괴롭게 하는 것,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당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 그는 다른 부자들과 다르게요,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부자와 다르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사랑스럽게 보셔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영생의 길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사.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진 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 따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예수님 믿으면 돈 더 잘 벌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손해 안 보고 이익 볼 줄 알았는데, 더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뺏어가는 게 있고 나보고 희생하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청년은 생각합니다. 고민하다가 이것은 나를 위한 바른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뭡니까? 이건 진리의 여부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실용주의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독이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나한테 좋은 거냐, 내가 부자가 되는 거냐,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으면 축복받아라, 잘 살아, 그러면 아멘 하다가 희생하라, 순종하라, 포기하라 그러면 그건 아닌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부귀 영화가 좋고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게 합니다. 이게 들어야 될 말씀인지 아닌 말씀인지, 순종해야 될 말씀인지 아닌 말씀인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살아있고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내 판단, 내 육신적인, 내 실용주의로 익숙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여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마음밭에 새기셔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귀한 등불이 되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 마음밭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딴 생각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미움이든 다른 생각이든 물질의 생각이든 약속이든 잡다한 생각이든 못 듣게 합니다. 또한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 잡는 데 방해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른 일에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방해에 무릎 꿇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런 방해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살아 역사할 것이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방해를 이기고 더욱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이길 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밭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밭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천국의 용사들로, 십자가 군병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